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래 살릴 안테나를 준비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 세계 렘넌트 대회 1, 2, 3강 메시지를 금요 치유전도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 1강, 2강을 마쳤고 오늘 3강인데요. 여러분 1강에서 우리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누구나 올 수 있고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이며 우리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 플랫폼은 그냥 플랫폼이 아닙니다. 무슨 플랫폼입니까? 빛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십자가의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원색적인 복음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가 오든지 상관없이 이 플랫폼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을 장착한 사람들,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냐면 파수망대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망대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항상 깨어 지키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파수망대라 함은 항상 깨어서 적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파수망대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나와 우리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 파수망대는 뭡니까? 영적 싸움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싸움의 승패는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기도 24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플랫폼을 가진 자 그리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 파수망대를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겁니다. 파수꾼의 현 주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고요. 그리고 파수꾼의 여정과 목표에 대해서도 보았죠. 1강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폼으로 뭡니까? 부모들이 알아야 될 것, 또 누굽니까? 렘넌트들이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것. 이 플랫폼이 당연히 그들이 갖추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파수망대. 그리고 오늘 미래 살릴 안테나입니다. 여러분 안테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 주간 제가 이 안테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깊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안테나에 대한 검색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네. 여러분 안테나는 이제 전자 송수신 장치이죠. 그래서 라디오, 대표적인 라디오도 있고 TV도 그렇고 또 핸드폰도 그래요. 그래서 송수신이 뭡니까? 결국 주고 받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이 안테나는 쉽게 말해서 소통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상호. 이 안테나 역할, 어떤 안테나 역할을 하냐? 미래 살릴 소통하는 자. 그래서 3강의 제목을 뭐라 했어요? 세계를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세계를 소통. 저는 3강 메시지 잘 들어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바로 시작한 게 뭐였냐면 말문을 여셨던 게 미국과 유럽교회의 문 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자체 안에서 메시지를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냐면 유럽과 미국 교회가 이
소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울리는 교회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울리면 좋은 게 뭔지 아시죠? 성가대가 찬양을 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울려서 잘 들려요. 근데요, 메시지가 안 들려요. 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도 하셨죠? 말씀이 안 들어가면 교인은 죽는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가야 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근데 미국과 유럽 교회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마이크를 사야 된다 라고도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미디어 맨날 그러는데, 돈 주고, 많이 돈 주고 사면 안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세계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세계와의 소통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지금 이 시대만큼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안테나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참 기가 막힌 말씀인 게, 그 미디어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실 안테나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송수신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안테나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미디어가 정말 갖춰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요,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설령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질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세계랑 소통하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세계가 엄청난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화 시대는 이미 넘어왔죠. 이제 5G 시대다. 그렇죠? 또 융합 시대다. 막 섞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대를 따라간다?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시대를 따라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언약 붙잡고 시대의 흐름을 함께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응답을 주세요. 그 증거들을 오늘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 보면요, 서론에 보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부르셨습니다. 렘넌트를 부르셨는데요, 세계 곳곳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 흑암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언약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시죠. 근데 또 놓칩니다. 또 회복하시죠. 또 놓칩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단은요, 이 언약만 못 붙잡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부르신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회복되기를.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영적 세계.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현장의 영적 세계. 그리고 이 안테나는 뭡니까? 나의 글로벌 세계. 이 세계로 요약 딱 되는 거잖아요. 나의 영적인 세계가 플랫폼이 딱 갖추어져야 그 다음에 파수망대의 역할을, 그 다음에 세상과의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확실해야 된다. 이 언약으로 플랫폼이 확실해야 된다. 그 다음이 시작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237과 이 5천 종족을 향한 계획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진짜 237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과 그 미종족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언약 붙잡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동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7과 5총 종족의 소통의 키 무엇입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with가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임마누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분명히 지금 예배 드릴 때는 with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 실제로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성령으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분은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자에게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어디에든 계시고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를 나가는 순간부터 많이 까먹죠. 그리고 우리가 화날 때, 또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핍박 받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은 그때 안 계세요. 나한테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내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인지되어질 때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참 순수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믿고 있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진짜 그대로 고백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 진짜 믿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말씀하셨구나. 예수님께서요. 왜요? 순수하게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은혜로 믿어진 것이죠. 그 은혜가 위드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 위드의 축복을 누리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원네스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이 237과 5총 종족의 소통의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신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끝나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린다. 하나님께서는 237과 5총 종족을 그 사람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본론에 보니까요, 아, 237과 맞는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237과) 맞는 산업,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굽니까? 렘넌트 7명들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237과 맞는 산업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나와, 더 쉽게 말해서요, 나와 선교랑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선교랑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정말 237과 무슨 상관이냐, 그 237과 맞는 순간 증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초대교회가 왜 로마를 정복했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요, 핍박받고 고난받는데요, 맨날 저기 숨어서 만나고 숨어서 예배하는데요. 근데 왜 그들이 세상을 정복했습니까? 그들은 237과 방향이 맞았습니다. 이 오직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된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확실하게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237과 맞는 산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정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잖아요. 아벨, 에녹,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모세까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붙잡을 때요? 언약 붙잡고 237가 맞아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수준으로 237가 맞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또 깨져요.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자. 왜 나는 내 수준으로 생각할까?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237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이 인물들에게 증거를 주셨던 것처럼 증거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번 WRC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완벽한 해답을 주신 것 같아요. 복음가의 영적 싸움과 진짜 세상과의 소통, 무엇으로 할 거예요? 플랫폼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237과 정말 맞아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쏟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언약 학회에 대해서도 말했죠.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이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길이 보일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이 렘넌트 가운데서 예비 산업인들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산업인들이죠. 진짜 렘넌트 가운데 생명 걸고 이 복음 위에서 돈 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니까요. 그렇죠? 237가 맞는 산업. 후대를 의미하는 거죠. 진짜 후대 사역이죠. 후대 사역.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 2세가 잘 태어났습니다. 잘 태어났는데 이 후대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일주일 전만 해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왜 후대, 렘넌트 할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뭐랄까 빛나시고 굉장히 그렇게 하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네, 알 것 같은데요. 새로운 생명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이번 연도에도 3명이나 3분의 성도님이 태어났잖아요. 전도가 안 되면 나아라는 그 말씀. 벌써 신도가 3명이나 됐어요. 우리 이제 새롭게 오시는 커플들이 우리 또 많이 있는데 빨리 이분들도 전도를 못하면 성도를 낳아야 됩니다. 그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237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이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이번 WRC 이 응답을요, 우리가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 응답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죠. 237과 맞는 치유센터. 여기저기 진짜 무슨 놈의 병이 이렇게 많은지, 그렇죠? 전염병은 종류가 왜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지. 원숭이 뭐죠 그게? 원숭이 두창인가요? 좀 들어보지 못한 별의별 전염병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계속 전염병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전염병 시대, 또 질병 시대에 우리가 도래했는데 정말 심각한 거 아시잖아요. 정신병 시대예요. 정신이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요. 치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치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유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인가요? 플랫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순간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헌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예 새롭게 태어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진짜 치유입니다. 내 상처가 좀 났던 것이 아문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옛날에 너는 죽어버렸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내가 너를 다시 낳은 거예요.
이것이 진짜 치유거든요. 이 치유를 가지고 치유센터 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하는 거 아니죠. 진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치유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세상이 못 고치는 병,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은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문제죠. 그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던 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그 치유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행되어지는 치유를 통해서 진짜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료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진짜 이 의료진들이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참 저희 교회는 아직 의료진이 없어서 영적 의사들만 잔뜩 있는데요. 진짜 실제적인 의사들도 우리 교회 앞으로 오겠죠. 그분들을 통해서 육신적인 치유와 함께 진짜 치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렘넌트 치유팀. 이미 저런 어마어마한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렘넌트들이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에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치유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237 치유센터, 뭡니까? 우리 세기로 교회의 237 치유센터가 치유 메시지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못 고치는 병들을 고치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후대 서밋 만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대 계속 WRC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왔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을 위한 메시지들이라고 착각하는데요. 당연히 렘넌트들을 위한 메시지지만 전 세계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후대입니다. 렘넌트요. 그루터기 된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서밋 만들어서 세상을 살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감당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이 서밋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참 그래요. 사역자들과 토론하다 보면 서밋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애들이 너무 심각하다. 지금 중간도 안 된다는 거죠. 서밋은 아직 모르고 지금 중간도 못 간다는 거예요. 애들이 쉽게 포기하고 또 쉽게 무너지고 지속할 수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도 안 되고 자기 문제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중독에 빠진 렘넌트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무슨 서밋으로 가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 잘못 메시지를 깨달은 거죠. 이 서밋은 그런 서밋이 아닙니다.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 아이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그 말씀이 이 아이를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떤 렘넌트든지 이 말씀이 들어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어떤 렘넌트들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저 빛의 플랫폼, 저 십자가의 플랫폼이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서밋 만드는 교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언어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를 준비해야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17살 때 유학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미 언어 엔진이 하나예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할 때 필리핀에 갔는데 성문 영어로 공부했습니다. 재밌죠? 웃기지 않습니까? 외국을 나가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뭔가 영어식으로 해야 되는데 필리핀에 가서 성문 영어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12가지 시제 뭐 이렇게 외운 기억들이 다 남아 있어요. 대신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좀 더 영어가 늘었겠지만 이 언어 엔진은 어릴 때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플 이렇게 하면 사과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사과가 떠올라요. 이렇게 사과가 떠오른다고요. 근데 영어 엔진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떠올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사과가 떠오른다고. 근데 저는 그런 엔진은 없거든요. 어릴 때 그 엔진이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 그때요. 근데 그 언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사실 우리 교회 되게 있거든요. 있잖아요. 우리 중국인이 2명이나 있는데 사실. 그렇죠? 앞으로 중국어만 제대로 해도 먹고 살 걱정하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델들이 굉장히 앞으로 모델들이 많은데 사실 이용하지 못하고 있죠.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진짜 서밋 만드는 교회를 우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선교 현장을 미리 공부하라. 우리 세계립교회도 전에 한번 필리핀에 다 같이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선교 현장을 한번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진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선교지에서 정말 어렵게 그 복음 운동하는 걸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요 차원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저는 진짜 빨리 전염병이 좀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제 뭐 이번에 보니까 인천공항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이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안 하고 그냥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열릴 텐데 진짜 이 후대 랩런트들이 많은 선교 현장을 좀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서밋 만드는 교회 플랫폼을 우리 교회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학 때 정말 이 랩런트들과 함께 선교 현장 가가지고 선교사님 하는 것도 보고 그런 현장 속에서 진짜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도 확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 현장을 미리 보는 랩런트. 그리고요 중직자를 양성.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중직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 이제 11월 달에 우리도 했잖아요. 되게 막 어려 보였던 이제 교회 동생들도 안수 집사님 되고 다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서 한 세대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빠르구나. 잠깐 방심하면 금방 또 지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직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중직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고 중직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직자들을 지금부터 양성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요, 진짜 모든 것을 갖춰야 되지만 진짜 언약 가지고 세 가지 뜰 운동에 올인할 수 있는 중직자, 그 중직자를 양성하는 교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70 영향의 전도와 선교에 영향을 주는, 그렇죠.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70군데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TCK죠. Third Cultural Kids. 그래서 제3문화권 아이들. 그렇죠? 뭐 코시안도 아이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들도 다문화 가정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그런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다문화 가정들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난민, 또 이민자들 이렇게 많이 있죠. 또 불법 체류. 참 특이한 게 대전은 그 외국인 노동자보다 유학생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참 신기한 도시예요. 원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그 서밋 만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많은 것들이 복음이 각인되는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플랫폼화되어지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전문인이 참여하는 렘넌트 서밋. 한마디로 뭡니까? 인턴십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렘넌트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조금 덜 심할 때 방학 때 이제 영어 캠프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사실 이번에 못했지만 그 하브루타 교육 같은 또 책 독서에 대한 교육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왜 우리가 그런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못하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이 중직자들과 함께 또 많은 우리 교사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어떻게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우리의 미션은 다른 것이 아니다. 뭡니까? 우리의 미션은 보좌의 미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뭡니까?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번 집회가 그때 WRC 끝나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번 집회가 끝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의 소통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소통이요. 이게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죠. 나의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미션 가지고 정말 렘넌트의 달란트를 찾아줘야 될 것입니다. 달란트 하면 뭡니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만 주신 것. 그거를 정말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뉴 목사님 말씀 중에 기억나는데요. 아주 어릴 때 한 선생님이 별거 아닌 칭찬. 이거 아주 작은 칭찬인데 너 참 이거 잘하는 것 같아. 그 한마디로 한 분야의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뤄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게 그렇다. 아이에게 어렸을 때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전부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아이의 달란트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다양한 것을 경험시켜서 찾아주는 것이 아니고 복음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키워주는 서밋 만드는 교회. 마지막 말씀이시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제가 오늘 말씀 중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다 잊으시기 바랍니다. 다 잊으시고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WRC 메시지는 이번 연도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들어나가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 사실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거라는 그 모든 어떤 길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까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틈이 나시는 대로 강단과 세계복음화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 WRC 메시지를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1, 2, 3강을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과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정말 영적인 서밋으로 키울 수 있는 플랫폼과 또 그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파수망대의 역할과 또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